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성탄절 시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러한 천국을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곧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천국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만들고 그냥 천국을 하나님이 건설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그 통치받는 나라 하늘에 있었어요. 그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또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이렇게 펴서 악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통치가 곧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통치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통치권자가 통치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왜?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이 무리줄 가운데에서 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Among you.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인 걸 아시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일까요? 예수님 오셨어요. 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의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죽어서 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좀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미국이 뭐냐?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미국 대통령. 여기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땅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시작되었고 이미 천국은 와 있어요. 국가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이 통치권자,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토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가 지금 있어요. 천국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들이 이 땅의 현재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의 요소 중에서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땅이 없단 말이죠. 땅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고 현재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지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때문에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못 누릴까요?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천국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임재하는 사건이 마리아가 잉태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천국은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천국은 오는 것이다. 천국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천국에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통치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천국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찾아오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해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땅에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밝히는데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예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시켜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from to, 이게 포함된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시켜 줍니까? 죄가 있는 그 나라에서 죄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흔히 장례식에 가면은 환송 예배 이런 말 쓰여 있는 거 봤죠? 천국 보낸다,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땅의 완성도 어떻게 될 겁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지막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통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왔고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천국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천국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천국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오늘날 천국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자꾸 나를 통치해 가고 있는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천국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들려주게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생각으로 받아서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발 먹는 것 마시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 희락,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맛보시기를 바라요. 배는 고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배는 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이,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병원에 환자가 오셔가지고 그 환자의 이제 주소, 이름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폐암 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폐암 환자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내년 1월 첫 주부터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첫 주부터 이제 나오시나 보다. 근데 마음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가요.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지. 찾아가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어제도 제가 이번 주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3시 반까지 꼬박 정말 밤을 새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내가 거기만 반나절이 깨지는데 주소를 가지고 보니까 꽤 멀어요. 저 해링턴 파크인데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부담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만사 제쳐놓고 그분의 음성 따라서 갑니다. 가는데 뭐 좀 초조해요. 저도 이거 뭐 예고도 없이 가면 저분이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저분이 대할까, 다 쉬고 있을 텐데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갑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다 마음을 다스려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배를 누르면서 굉장히 초조하면서 눌렀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냥 저는 심부름 할 건 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서 벨 누르고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반갑게 대해 주시는지. 예, 그분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내 안에 그 평화, 내 안에 그 기쁨, 그것을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평강, 이 감사, 여러분, 이것은 이 기쁨과 감사, 이 느낌, 이 맛, 이 누림은, 이 감정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 나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고 거기에는 유혹 없는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한 후에 누리는 평강, 희락, 바로 이것이 천국이 내게 왔다는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의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천국이 내게 왔다, 이 확신 가지고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천사가 아기 예수에 대한 이름을 또 하나 말해주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줄 수도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죄가 없는 나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해 주시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준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감히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 은혜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해 주도록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천국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천국인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누린 자들을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그의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낯선 땅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큰 이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두렵던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 있게 전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상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종살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종살이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는 천국의 삶이었어요. 그가 종으로 살아서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는 삶, 천국의 삶이었어요. 종살이가 아니고 천국의 삶이었어요. 그가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더 깊이 느끼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감옥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이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좋은 집, 그 편안한 침대, 이 미국 땅, 풍부한 나라에서 여러분은 천국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천국으로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 풍부한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왜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어른처럼 살려고 하니까요. 어른처럼. 어른은 체면을 차리고 삽니다. 어른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존심 내세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주위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른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맛을 못 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른스럽게 살려고 그래요. 자존심, 체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들 마음에 기쁨이 있던가요?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이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천국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굽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천국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내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천국은 왔습니다.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왔어요. 누가 천국 가봤어? 천국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럴 때에 여러분은 천국은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내 안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천국으로 살아가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해 줌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 감옥 속에서 천국으로 사냐? 이런 의문점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갈 때에 먹는 것, 마실 것은 아니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천국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